2020년 10월 2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하나 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주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 박영 사관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온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세워주사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점도 많고 또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임에도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실수로 넘어졌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연약함이 치유받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박이훈 사관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율법과 은혜라는 박이훈 사관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저희들이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나누어주고 또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너희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약 그 남편을 죽이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기를 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명령된 것에 대하여 주셨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원에서 벗어날 것이요 율법 소문에 묻는 것으로 아니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구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 분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그 첫 번째 말씀 우리 박이현 사람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양식이라는 데일리 브레드라는 그 말씀을 편집하셨었기도 했고, 또 의사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이고, 또 성경 교사로 사역했었던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이렇게 저명한 선교 단체인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창립하기도 했던 마틴 랄프 디안이라는 목사님께서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중에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에 있어요. 그 책에서 이 디안 목사님께서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7가지 명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뒤로 넘겨봐 주실래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짧은 표현들이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표현들이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죄의 빚을 갚으라고 말하나 은혜는 이미 죄값은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뒤로 넘겨주세요. 네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합니다. 율법은 돌에 새겼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줍니다. 이 7가지 명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며 또한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의 축복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죄인이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서는 우리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되어진 영적인 신분으로 내 인생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을 실은 잘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매이고 묶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밝혀놓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능력을 갖추었어도 허망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미련한 인생이 되어져서 후회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과 영혼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 좀 길지만 우리가 찬찬히 한 절 한 절씩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아요.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특별히 또 특별한 은혜, 일반 은총 말고 특별 은총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어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인정하십니까?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왜?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졌으니까, 지혜 있는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어두워지고 미련해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아이들을 야단칠 때 제일 무서운 게요, 그래 이제 포기야, 네 마음대로 해. 제일 무서워요.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들 새에게 빌고 짐승에게. 우리 한국은 토텐진 그래서 뭘 섬겼어요? 곰이 굴 안 해가지고 마늘하고 그것만 먹고 살아가지고 우리의 조상이 되어졌잖아요.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그게 당근 신화입니다. 곰을 섬기는 거예요. 독수리를 섬기는 거예요. 알라스카에 가면요, 독수리 멋있게 다니고 독수리를 섬기는 현지인들이 많아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해, 달, 별을 보고 섬겨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미련하게 되어졌어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데요. 한국에서 우주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는 그 식을 거행하는데요. 그 앞에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쫙 해놓고 이거 잘 발사하게끔 빌고 있더라고요. 그게요, 생중계를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아니, 과학이면 과학이지. 과학을 발사를 하는데 돼지의 머리에 빌고 있는, 여러분 이게 지혜로워 보이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났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장면들을 생각하고 떨려보니까 참으로 미련하구나. 우주 인공위성을 지금 발사하는데 돼지한테 그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지혜로워야 되는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분릿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요즘에 동성애가 큰 이슈지요. 소수자들 보호한다는 법이 한국에서 지금 막 이슈가 되어지고 있어요. 뭐 미국은 통과시켰지만. 미련하게 되어져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 몸에 그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되어져서 은혜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몸에 질병이 생기고 몸이 망가져 가는데도 미련한 짓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니들 마음대로 해. 니 마음대로 해. 어디 해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무슨 일이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인생, 한 맺힌 인생, 인생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수근수근하는 인생, 비방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인생, 능력받는 자, 교만한 인생, 자랑하는 인생, 악을 도모하는 인생,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매한 인생,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 죄의 싹은, 지금 말씀하는 모든 게 다 죄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고도 있어요. 죽을 줄 알고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나도 하니까는 다른 사람이 드러난 것은 옳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나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일평생 마귀에게 매고 묶이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 마귀에게 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약으로, 도박으로, 술과 담배로, 음란과 게임으로 역사하는 마귀에게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 매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자꾸만 길이 막혀. 이제 조금 살만한데 인생의 큰 바다가 자꾸만 들이닥쳐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인생.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풀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풀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아멘. 분명하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음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분명하지요. 아멘. 아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주님께서 멸하셨습니다.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과 마귀에게 종놀이됐던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많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보면 하나님께서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또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죽어서 3일이 되어져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요 수건을 덜덜 맨 채로요 무덤 문을 열고 걸어서 썩은 냄새 그대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는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딸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에서 죽은 아들을 메어 나오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지요. 상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다가 만났어요. 불쌍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가부의 품에 살아난 아들을 안겨주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 아래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죽음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곳에서 처소할 곳을 예배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지요. 이제는 죽음 이후에는요, 주님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면, 주님의 사명이 있으면 죽었던 인생들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준비되어진 천국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아멘입니까?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의 대가대로 여러분과 제가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사간이 무슨 21세기의 마귀입니까? 예, 21세기, 22세기가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율법으로, 죽음으로, 거짓으로 몰아갑니다. 광명한 전사처럼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협박해요. 우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철학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명예로, 권력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은혜를 자꾸 떠나가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자꾸만 멀어져 가게 만들어요. 악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시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연이어서 막바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무슨 뜻입니까? 그저 귀신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는 정도로 너희들이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죠.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사단이 항복하고 떠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모세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형벌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광야에서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당신의 그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고 할 만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신분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큰 권세,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은혜 아래에 있는 신분입니다. 귀신이 떨고 항복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망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사랑하는 구세군, 상황 오올레이셔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능력이, 이 권세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은혜 아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지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우리가 벗어나야 할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아니 하느니라. 바울은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 은혜를요,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가장 큰 갈등은요, 율법으로 인한 것이죠. 작은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말씀을 한번 지켜보려고 몸부림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과의 갈등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고 넓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도리어 반대의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영혼과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신실한 장로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주일날에 돈을 안 쓰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온 성도님들한테 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이 참 거룩해 보이고 힘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면서도 신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 모자를 쓰면 청년들이 집에 가끔 모자 쓰고 오잖아요. 특히 자매님들이 머리를 안 감았을 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만 장로님이 모자 벗어라. 예배실에서 또 치마를 조금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면은 치마가 너무 짧다. 뭐 이제 아무튼 율법으로 건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건드려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주일날 이 장로님이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시다가 배탈이 났네요. 못 견디겠는. 막 슬퍼하고 막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약국에, 교회 아래 있는 약국에 들려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먹고 진정을 하게 됐어요. 그 모습을, 약 사는 모습을 권사님이 본 거예요. 그 교회 권사님. 어떻게 됐겠어요? 장로가 주일날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돈을 썼다고. 그 장로님 결국 장로님 못하시게 됐어요. 원래 율법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스스로를 자신을 괴롭게 해요.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정죄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합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지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대부분 이 유대의 율법주의가 생활화되어지고 사상화되어지고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 외우며 살아야 했던 이 율법주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냐? 율법주의자들 자꾸 여기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도 6월절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자꾸만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율법주의 생각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잘 적용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적인 결혼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에 나와 있는 여자가 결혼한 남편, 이 본문에서 나온 결혼한 이 여자의 남편은요, 아주 무섭고 엄한 남자였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 결혼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이 될 뿐. 사랑해서 만났는데 너무 엄해. 그러니까 이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얼가면은 억압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한데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 부인이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법과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어서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을 음녀라고 범죄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죄송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남편에게서 해방받을 수 있죠.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부 관계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마치 까다로운 남편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눌림을 받고 억압받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었다는 겁니다. 옛 남편 율법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정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아멘? 이게 적용이 되셔야 돼요. 이 적용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적용된 생각에 결정들을 하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코 율법 앞에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앞에 서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약 1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요. 불평 제로 프로젝트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해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이 교회의 내용이요. 오프라 윈프리 쇼 또 투나잇 쇼 등에 소개되면서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 캠페인 불평 제로 프로젝트 이 캠페인이요 확산되었다고 해요. 제가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이러한 불평,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불평 재료가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정죄 제로, 율법 제로 프로젝트 캠페인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비대면 예배,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약 7개월이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고 또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구성상은 올 네이션스 교회가요. 11월 첫째 주부터 오전 11시에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님 개인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에 은혜 아래에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지만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어서 환난 중에도 주님이 나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찬양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율법주의로 내 자신을 괴롭게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자신을 자책하며 내 자신을 혹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망한 사람이라고,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하실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 아래 거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응답이 되어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주 예수라 꺾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한 마귀에게 매여있거나 종노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뱀과 청갈을 밟으면 모든 능력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말씀하셨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옵소서. 막혔던 것들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시작에 예수 이름으로 꺾어 무너지게 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이지 않냐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저를 다시 한번 저를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저를 마음속에 정리해 보면서 기도하기를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이렇게 조금씩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그동안 규제되었던 일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해제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올 때 저희들 이제 10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정들을 11월 첫째 주, 예,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그 숫자 개념이 잠깐 이렇게 11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저희들 대면 예배를 이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은 저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정교님과 선교님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때 더불어 저희들도 이렇게 마음에 그런 이렇게 소원하는 바가 우리 또 정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한번 금식 기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저희들 이렇게 일정이 잡혀지는 대로 저희들이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딱 13일 남았는가요? 우리 미국의 이제 선거가 13일 남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귀한 지도자가 이 즈음에 선출되기를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이 어지러워진 이 나라를 잘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영적인 지도자와 우리 또 구세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선 낭비가 곧 시작될 터인데 아직 정확한 그런 지침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올해가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그런 자선 낭비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양식의 자선 낭비가 실행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에 대면 예배 시작되는데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특별히 중보기도 부탁할 게 있으면 계속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 한번 주여 한번 선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저들 귀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상달되어서 특별히 이번 11월 첫째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아버지 이 대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귀히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또한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과 똑같은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동부인과 우리 교회의 모든 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합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비종송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